호세아 13장 9절로 16절 말씀. 이스라엘아, 네가 배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.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.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.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.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니라.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.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.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막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,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. 서울아,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. 네 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.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.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.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.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 호세아 말씀, 특별히 13장 9절로 16절 말씀은 어쩌면 당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하고 말씀을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패망하게 됩니다.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,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도움이신데 그 도움의 손길을 외면해 버리더라 이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도움의 손길이 없는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도움을 삼고 있는 것으로부터 배반을 당해요.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? 첫째는 하나님보다 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. 그래서 왕을 구했어요. 그런데 그 왕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. 그 왕이 어려울 때, 너희가 어려울 때 그 왕이 어디 있느냐?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왕을 의지하고 그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는 방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. 그런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모든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. 인생에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면밀하게 기록되어 있고,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. 하나하나 기록한 건 내가 너 맨날 며칠 날 이 나쁜 짓 했지 내가 꼭 기억했다가 내가 네게 보응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, 이스라엘의 면면 하나,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.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출산일지 잉태일지를 기록하잖아요. 그리고 출산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아이의 살아가는 그 성장하는 모습들을 머릿속에 상당히 담아두고 있지 않습니까?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걸음걸음마다 아픔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. 힘듦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. 그가 눈물 흘리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. 그런데 그들은 도움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는 거예요.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데, 그 아픈 마음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가? 첫째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해산하지 못하는 여인, 해산의 어려움을 당하는 여인과 같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해산을 어려워하고 있는 그 여인의 자녀를 향하여 이럽니다. 그 뱃속에 있는 자녀야, 왜 이리 지혜롭지 못하냐? 너가 지혜롭다면 태어날 그 시점, 출산할 그 시점에 순풍 나와야 되는데 왜 지혜롭지 못하게 너 어미를 괴롭히느냐? 너 그 지혜롭지 못한 거야. 이렇게 지금 오늘 표현을 하고, 샘이 마르는 현상과 같다 이야기를 하고, 너희가 의지했던 그 아수르 있지,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아수르가 상상을 초월한 극심한 박해와 함께 고통 가운데로 너희를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. 이게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. 그러니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너무 좀 충격적인 말씀이 있잖아요.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, 에브라임의 수도
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아니겠어요? 그리고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고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진대요. 이 일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현상이거든요. 이걸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. 이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하고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고 또 경고해도 이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못 깨닫는 거예요. 소기의 경읽기 같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너 이러면 안 돼. 너 돌아와야 돼. 내가 너의 도움이야. 나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어. 내 손 부리치면 안 돼. 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.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합니다. 그런데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가? 그 일이 자기들에게 닥쳤을 때 맞아.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었지를 깨닫고라도 돌아오길 원하신다 이겁니다. 그래서 이 호세아를 쓰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 하나님이 당자를 바라보는 마음과 같이 하나님 속에 그 눈물이 어떠하겠어요? 오늘 이스라엘 자기는 오늘 멀쩡하게 살고 이 아수르만 의지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그러니까 722년 그때부터는 엄청난 아픔이 있을 것인데 그걸 바라보는 미리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냐 이겁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그 아수르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라도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자선의 모습과 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?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지혜롭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.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기 전 전능하신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그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.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.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승리해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.